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만남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어보면 아마도 예수님과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만남이 이번 한 번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예측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만났었겠구나. 그런데 왜 수군거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왜 저들을 만나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진정으로 랍비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그러한 무언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는 저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지 무언가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은 결국 등 돌리고 떠나가더라 하는 것 우리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올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와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누구와의 구분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와 함께여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왜 만나 주었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만난 것, 그들이 결핍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왜 바리새인과 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날선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이셨을까? 의협심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만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군거리는데 내 마음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다 공통점은 잃은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당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양이 나오지요. 하나는 이렇게 99마리, 또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99마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렇게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 나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99마리인가 잃은 양인가?
어떠십니까? 나는 여기 이제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좀 물어봐도 되는데 사람이 적으면 얼른 넘어가야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99마리인가 잃어버린 양인가? 그런데 잃은 양에도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양인가 하면 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잃은 양입니다. 무리에서부터 이탈한 양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잃은 양이 있으니 그것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탕자 비유에서 말씀을 하셔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잃은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도 잃은 양이죠. 잃은 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99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뺏긴 사람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짬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사역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마음이 떠나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눈밖에 벗어난 적 한 번도 없는데. 자, 다시요. 나는 99마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입니까? 주여. 99마리에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9마리를 그냥 빈들에 두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 99마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그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셨구나. 그래도 조금 좀 섭섭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주님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이유는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은 여러분 사람이 없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든지 그리고 이렇게 얼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굶어 죽거나 그 다음에 공격을 당해서 먹잇감이 되든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밤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긴급함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긴급함 때문에 99마리를 여기 그냥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빈들에 있으니 이 99마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도 잃은 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99마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99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목자 다시 오신다. 목자 반드시 다시 온다. 우리는 기다려서 여기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잃은 양 될 수 있다. 끝까지 여기에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목자 오실까? 이탈하면 잃은 양 되어버립니다. 내가 목자 찾아 나서도 잃은 양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그러려면 이왕이면 그 99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가에 있는 것보다 낫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마음이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마음이라.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99의 몫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을 보고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이 한 마리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꼭 그거 한 마리 찾아 나서야 되나? 여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라면요, 한 마리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두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손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마리를 손실 처리하고 99 지키는 게 낫죠. 맞습니까? 제 대답을 못해요, 이러면. 이게 주님은 찾아 나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제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1,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1,000원을 찾느라고 애쓰고 시간 보내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1,000원 포기하고 그냥 다른 일 해서 2,000원을 버는 게 낫습니까? 버는 게 낫죠. 자,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한 마리 손실 처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리 때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낫습니까? 기업 논리는 우리 생각에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얼굴을 보니 이 아침에 여기에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 여러분들은 아는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생각하기를 한 마리 잃은 양 손실 처리하고 나머지 요거 99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교회되게 하지, 내가 한 마리 때문에 99이고 혹시 상처받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잃은 양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99마리에 있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잃은 양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 잃은 양이 너라면은 손실 처리를 하겠는데 그게 잃은 양이 나라면 여러분 손실 처리하게 두시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나라면 그 잃은 양이 어떻게 하다가 목자 따라가는데 잠시 한눈 팔아서 이렇게 수풀에 걸려서 못 따라갔는데 목자가 손실 처리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너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라면 손실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인간 마음이 간사하죠. 근데 그게 나라면 안 되죠. 아, 주님 그럴 수 없죠. 내가 그때 꼭 우리 하는 말 있어요. 한 영혼이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99마리에 두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내 마음을 아니, 너희가 99이라면, 너희가 큰아들이라면 나와 같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두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야. 내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렴. 함께 모여 기다려주렴. 그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 99을 향해서 함께 갖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해도 우리 주님 만나서 교회 온 얘기하라 그러면 다 각각이 달라요. 그죠? 멋진 교회 오빠 있다 그래서 온 사람, 축구하러 왔다 온 사람, 간식 준다 그래서 온 사람, 이래서 온 사람, 저래서 온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나를 불러서 여기 오게 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99이니까 편안히 있으란 얘기 아니에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갖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 보면요, 다 그렇게 비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인 거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 비경제적이에요.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쏟아부어서 얻는 게 뭐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즐기자.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그보다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낭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향해서 엄마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갖는 마음은 진짜 낭비예요. 자녀에게 투자한 거 다른 데 투자하면 오히려 더 많이 뽑아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그 아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그 낭비가 절대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죠. 아무도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쁨의 잔치를 열면서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참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지. 계산 따져보세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내가 내 미모에, 내 실력에, 내 성품에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아니지. 그런데 뭐가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어서 거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와 같은 마음 갖자. 나와 같은 마음 갖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여기에 머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한 잃은 양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와 같은 마음 갖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만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와 같은 마음 갖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책임지고 더해 주리라.